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의 권능으로 선하게 다스리시니 만물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길 바라옵나이다. 올 한 해에도 너무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통해 선율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어 모든 생활을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친히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러워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고 청결케 하시옵소서. 저희의 신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포천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을 지체 삼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감당하여 동력자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과 육체적인 힘듦을 버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 늘 헌신하고 간구하는 목사님을 위해 또한 기울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새로운 진리를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 온전히 들으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이 늘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귀한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저희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의 시간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찬양드린 성가대를 기억하시며 모든 예배위원들을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말씀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청년들 교사들이 우리 주일 학생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애들도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큰 대형 교회 주일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가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하잖아요. 이것이 첫째 문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의 목회의 초점이 주력생에 있지 않아요. 어른들에게 있다고요. 이게 두 번째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벌써 이미 이슬람이 다 잡은 거예요. 10%도 안 되는 이슬람이 그 나라 전체를 잡아버립니다. 자,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렇게 30년도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출산율이 떨어지면 우선 나라가 소멸해요. 국가가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하나 둘밖에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애가 커서 나중에 장가를 간다. 이 집은 아들 하나, 이 집은 딸 하나.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이쪽 남편 쪽에도 엄마 아빠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하면 계시죠. 왜? 지금은 먹기 살기 좋아서 다 장수하잖아요. 에? 남편 집에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계셔. 이쪽 신부 쪽에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셔. 그러면 근데 자식이 딱 둘이야 달랑. 그러면 이 젊은 한 가정이 몇 사람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이건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나라에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이슬람은 말이죠. 자식들을, 그들은 자식을 보통 7, 8명, 기본이 7, 8명입니다. 응?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은 아내를 4명까지는 공식적으로 가져요. 일부 다쳐주기란 말입니다. 응? 그리고 자식을 아무리 못 낳아도 7, 8명을 낳아요. 응? 더 낳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백인들은 많이 낳아야 하나, 둘 낳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시집 장가 안 가잖아요. 응? 이게 큰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상태로 조금만 가면요, 나라 자체가 사라져요. 이리저리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몇천 년 아니요. 몇백 년 안 가서 사라져요. 저는 100년이라는 세월을 참 나는 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벌써 70을 넘게 살았어요. 응? 우리 요양원에 지금 1919년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2달 전에 태어나신 분이 지금 생존해 계세요. 응? 아시겠죠? 지금 앉아 계시네요. 지금 얘리 함께 앉아 계신다고요. 100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응? 200~300년? 이런 식으로 가면요, 몇백 년 안에 1000년, 500년도 안 가서 이 나라가 존재가 사라진다니까요. 자식 많이 낳아야 되겠죠? 우리 젊은이들 시집장가 가면 자식을 많이 낳아요. 참, 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나올 거래요. 자기가 대통령 나오면
결혼하면 무조건 2억 준대. 결혼하면 무조건 2억 준대요. 한 가정당. 그리고 자식 하나 나면은 5천만 원 무조건 준다는 거야. 또 하나 나면 또 나면 또 5천만 원. 그 많은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했더니 남는데요. 국회의원 한 100명만 놔두면 된대. 그리고 전부 월급 없이 명예직으로 다 한다는 거야. 지방자치제 무슨 시의원 뭐의원 다 없앤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제장은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냥 임명제로 하고, 요것만 해도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한 사람 앞에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또 무슨 뭐 비서 무슨 뭐 보조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천이 들어갔더만.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돈이 수억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여러분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백척간두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요. 높은 꼭대기에 있는 거야. 높은 담벼락에 있는데 이쪽으로 떨어지면 끝내주는 거야. 그런데 이쪽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맞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도 잘 몰라요. 얘기를 해보면 전부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어.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여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다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사입이 가짜인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데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이런 얘기 하려면 제가 또 그냥 지금 이 나라가 너무도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가 나왔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인도함 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마음비에 그 말씀 잘 새기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짧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짧게 일찍 끝날게요. 지난 시간에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그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그 병기라는 것은 결국은 갑옷, 군대 용어 갑옷인데 완전 무장, 전신갑주, 이게 갑옷인데 이건 결국은 옷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이 낱말을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구약의 하고로 결국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맨 처음 따먹었을 때 그 아담과 하가 치마,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보였던 그 치마, 바로 그것이 바로 똑같은 낱말이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 입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진리의 띠로 똑같은단 말입니다. 진리의 띠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행위로 나타날 때는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날 현대판, 지금 현재 우리 내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아마존의 눈물 그걸 몇 부로 나와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우리 한국에서 MBC에서 아마존의 깊은 문명하고 동떨어져 사는 그 나체족들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있어요. 예?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옷을 다 벌거벗고 살아요. 밀림, 아마존의 그 밀림 깊은 산 속에서 그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더라고. 그 부족들을 추적을 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예요? 그 나체족들이요 전부 발가벗고, 여자고 남자고 발가벗고 사는데 딱 뭔만 하고 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다는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응?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응? 예수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현대 문명하고 완전히 산속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동물 잡아먹고 잠자고 그들은 오로지 그거예요. 동물 사냥해서 고고 강에 가서 물고기 잡고 그렇게 해서 배고프면 사냥 가고 졸리면 자고 더우면 쉬고 그거요. 그거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가려야 할 부분은 가리지 않고 그건 다 드러내놓고 띠만 딱 두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버리면은 자기 딴에는 멋있게 치장을 했다고 하는데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웃기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는 거예요. 더 웃기고 더 가증스럽고 더 창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차라리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현대사회에서 말이죠. 옷 멋있게 머리 그냥 기름 착 바르고 구두 바짝바짝 넥타이 착 메고 말이죠. 그야말로 빛과 번쩍하게 잠자리 날개 같은 옷 입고 이런 우리 인간들 멋있게 옷을 입었죠. 진짜 그 옷이 더 가증하고 더 웃기는 옷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밀림 속에 그 아마존의 그 밀림 속의 그 부족들은 속임이라는 것, 가증이라는 것은 차라리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옷을 멋있게 입는 사람들은 가증스러운 겁니다. 더 웃기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옷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다. 무화과 하면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화과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전라남도 영암이에요. 영암에서도 우리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무화과가 다 사라졌어요. 왜? 바닷물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말이에요. 감나무도 없어요. 감나무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는 우리 동네 마을 안에 바닷물이 쭉 들어오거든요. 동네마다 이 무화과 나무 소리가 지나갔다 이렇게 따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컸어요. 예? 무화과를. 이 무화과 나무. 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는가? 이게 왜 무화과 나무 잎인가? 기가 막힌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영감을 받아서 이걸 쓰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함 받아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낱말 하나하나 속에 가서 다 하나님의 당신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씩 깨달으면요, 그야말로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뭐요? 저걸 만들죠. 풀과 씨 맺는 열매를 만들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열매가, 감나무 열매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죠? 감을 따서 먹으면 감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 없는 열매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감이 또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또 싹이 났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적에요,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이었는가 그때 같은데 우리 마을에는 감이 없어요. 제가 감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옆마을에는 감나무가 없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감을 따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 마을에는 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내가 감은 좋아하는데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이니까 먹을 거라고는, 옛날에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이런 가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유교진하고 얼마 안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니까 우리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은 그 약이 한약이 쭉 서랍이 한 100개도 돼요. 쫙 있어요. 거기에 감초라는 게 있어요. 감초. 여러분, 한약을 약을 지으는 모든 한약에는 감초가 들어갑니다. 왜? 그 감초, 여러 가지 약재를 해서 달이면 쓰거든요. 근데 그 감초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쓴맛을 중화하기 위해서 그 감초를 넣어서 달이면은 쓴맛을 덜하게 하고, 이 감초가 달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어렸을 적에 먹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감초 그걸 내가 조금씩 빼가지고 허점에 담아가지고 학교 가는 거야. 가서 나는 감초를 하나 주고 감하고 바꿔 먹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니, 감초가 자꾸 없어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게 여러분 한약방 가면은 그 약 이름이 한자로 써가지고 이게 한 100개도 넘어요. 이만한 통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큰 이제 그 온 재료는 방 안에 딱 천장에다가 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때 필요한 거 이렇게 잘라서 이만한 통에다 넣어서 서랍이 한 100개도 넘어요. 그러니까 감초라고 딱 달 감초에다가 풀초자로 딱. 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럴 때인데 내가 그것을 딱 글씨를 한자 감초를 딱 알아놓은 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거 서랍을 딱 바꿔놔. 내가 나는 다른 한자 몰라. 그것만 알아. 그래가지고 감하고 바꿔 먹는 거요. 그래 학교 가서 나는 감춰 주고, 그 애들은 뭐 이만한 나무 말이죠. 저 줄거리인데 노랗거든요. 그걸 씹어 먹으면 단물이 쫙쫙쫙 나오는 거야. 그 애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야. 감 가지고 감 나는 바꿔 감춰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왜 또 감초 얘기가 나왔나? 내가 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감을 먹는데요, 감을 먹으니까 안에가 씨가 있더라고. 씨가 궁금해서 한 번은 씨를 딱 깨물어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감씨가 이따 감씨가 딱 쪼개지더라고. 쪼개지는데 그 안에 가서 그 안에 뭐가 있죠? 조그만한 감나무 잎사귀가 하나가 정말 아주 얇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 그때 그거 보고 이게 뭐야? 내가 또 뿅 갔습니다. 이게 이 안에 감나무, 감나무가 이 안에 들어있네? 이게 씨거든요. 이 씨. 모든 열매는 씨가 있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따라서 봐요. 제라. 이 씨예요, 씨. 그런데 이 제라라는 이 낱말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야 이래요. 이삭이 네 씨야 할 때 그 씨를 똑같은 나무 열매의 씨하고 똑같은 낱말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후손도 거기도
제라라고 쓰고 나무 열매에다가도 제라 똑같은 낱말을 쓴단 말입니다. 이게 씨야. 자, 문제는 뭐요? 문제는 뭐가 문제이냐? 문제야.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라는 그 무화과 그 열매, 모든 열매는 씨를 가지고 있는데 무화과만은 씨가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를 먹어보면요 안에 씨가 사각사각하니 쫄쫄쫄쫄한 그 씨 같은 것이 입에 씹힙니다. 그런데 그 씨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수술머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꽃이 피면 이게 암술과 수술이 있잖아요. 네? 암술과 수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암술 수술에 꽃바지 꽃가루가 이렇게 묻혀지죠.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암술과 수술이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건데 그 수술 이 수술 머리입니다. 사각사각 씹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 무화과라는 그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열매가 맺힌데 이 무화과라는 열매 안에는 씨가 없어요. 이게 유일한 무화과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왜 그 많고 많은 열매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해 입은 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는가? 이게 뭘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인가? 진리를 떠난 우리 인간들의 내놓는 행위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그건 씨도 없는 열매도 아닌 열매도 되지 않는 그런데 열매인 척하는 바로 그런 행위를 우리 인간은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무화과란 말은 무슨 말이죠? 무화과란 말은 꽃이 없어요. 모든 열매는 열매를 맺히기 전에 먼저 꽃이 핍니다. 그렇죠? 꽃이 핀 다음에 수술 암술 바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없어요. 열매 자체가 꽃처럼 이렇게 달려요. 그리고 이것이 익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예? 그래서 무화과라고 그래요. 무화과. 무 없다. 화 뭐가? 꽃이 없는 과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없는 과일인데 그 과일도 씨도 없어요. 그러니까 씨도 없고 꽃도 없는 열매가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러면 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는데 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씨가 없는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은 조금 가면 끊어진다는 거야. 땡이야. 끝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있으면 계속 그 씨가 또 씨를 뿌리고 또 씨가 씨를 뿌려서 계속 자손들이 이어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씨는 계속 이것은 하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거야. 씨가 있다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씨가 없다는 것은 너는 네 인생, 네 생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 그 씨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도 그 씨가 다시 말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냥 들으세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열매 맺게 하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씨 가진 열매를 또 낳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 씨 없는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열매라고 하나님한테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내놓는 행위라는 거야.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에피뚜미야. 그게 사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인간들은 자꾸 뭔가를 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에피뚜미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희생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율법적으로 뭔가 행위로 자꾸 뭔가를 나타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행위를 바라시죠? 믿음이라는 행위를 바라셔요. 우리가 500리의 요한복음에서 500리의 기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행했어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걸 본 거예요.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본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하나 싸운 거, 도시락 하나 싸운 거 거기에 요만한 물고기 2마리하고 게떡 5개 싸왔어요. 그걸 그런데 사람들이 5,000명이 넘어.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그 도시락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떡을 떼줘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거야. 이걸 혼자 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와 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 맞다. 이분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우자. 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군중들이 그 움직임을 보고 산으로 도망치듯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 저쪽으로 보내고 당신은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있다가 뭐 어떻게 그냥 해는 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갔죠. 그 다음 날 그날 밤에 예수님은 갈릴리 그 바다를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십니다.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이 일찍 됐어요. 그 어제 바로 그 500리의 그 떡을 먹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 있죠. 거기서 열성 군자들 놀라 자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벽같이 찾으러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그날 저녁에 밤에 무리를 걸어서 이쪽으로 건너와 버렸거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찾다가 뭐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와 보니까 이쪽에 덜렁와 있거든. 그런데 그때 이쪽에 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언제 이리 오셨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예수님이 새벽같이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고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어제 너희가 내가 그 행한 그 표적, 그 기적과 이적을 본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구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 그 500의 기적과 그 표적을 보고 놀라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놀란 그들의 마음속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입은 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구나. 이건 거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대. 예수 믿으면은 병 낫는데. 예수 믿으면은 사업 잘 된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새끼 인류대학 간대. 전부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를 새벽같이 쫓아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부린지 모릅니다.
엄청 열심을 부려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어제 그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물고기하고 떡 먹고 그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거구나. 그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좀 해라. 그때 유태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는 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일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이 일이 바로 이겁니다. 행함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이 올바른 믿음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그게 진짜 행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열심을 부르는 그 행함, 그건 전부 다 뭐예요? 그건 엉터리, 웃기는 거, 불의의 병기라는 거야. 그게 바로 아담과 하가 해 입은 그 무화과 나무로 이파리로 치마 해 입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들이 하나님의 대적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슬람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 아니에요. 진짜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빌라도 총독은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 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유태인들이 빌라도를, 당신 이 사람 안 죽이면 당신 로마 황제한테 고발할 거야. 이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잖아.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당신도 이 사람하고 한편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이거 잘못하다가 자기 정치 생명까지 끝나게 생겼거든. 할 수 없어서 그래 그럼 그냥 그래서 사형 판결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진리를 바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아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달리해서 이단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씨가 없고 꽃이 없다. 그래서 그 씨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그 무화과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인데, 예수님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바로 이 진리를, 바른 진리를 우리 마음비에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들이 씨를 가진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냥 나타나요. 조그만 그 사람의 삶을 사는 모습을 조금만 지켜보면, 아,
이분은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는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 없어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가만히 조금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이 맞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우리 예수님을 무슨 무당처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 숭배하듯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성도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사람도 그런 성도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영생의 씨앗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